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또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때에도 짓물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과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80살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출애굽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셨는지 이런 장면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40살에도 이런 꿈을 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세가 그 40년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고 자기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고 또한 자기와 함께 있던 민족인, 자기가 돌보려고 했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지내던 모세는 이제 늙었고 의기소침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가 발에서 신을 벗으면서 하나님께 한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길래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집트로 가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늙었고 이제 애굽의 상황도 모르고 이런 일을 하기에 내가 적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늙은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답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네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얼마나 늙었는지,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얼마나 아는지 모르는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은 모세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문장의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죠. 나는 나일 뿐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될 건데 이거를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렵죠, 여러분? 이걸 좀 번역하기가 힘들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출애굽의 모든 계획을 모세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너희를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 모세, 네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파라오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허락을 안 할 것인데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들을 쳐야만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제 웬만하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할 텐데 이 모세는요, 감정이 굉장히 복잡 미묘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이도 들었어요.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40년 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가 도우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자신을 배신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아픔들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복합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게 40년이 지나지만 그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절, 오늘 우리가 4장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1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모세가 해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원망을 볼 수 있죠. 과거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라고 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모세는 원망스러웠던 겁니다. 그 상처가 그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증거할 만한 이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증명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세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양치기를 한 모세가 어떤 모습입니까? 모세는 과거에 이집트의 학술을 다 배웠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때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죠. 근데 나이도 많고 늙었습니다. 그 광야에 살아가면서 햇빛과 먼지로 인해서 피부는 다 거칠어졌고 주름이 깊이 패인 그런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런 볼품없는 노인의 모습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출애굽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 자신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현주소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로 꼽는 것이 뭐냐면 세상적인 성공이에요. 자식이 뭐가 되었다, 또 뭐가 되었고, 사업은 어떻게 했고, 재산을 얼마나 모았고, 아파트는 어디에 살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복주심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된다. 이런 공식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은 나의 어떤 외적인 모습들, 외적인 결실들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갖고 있던 생각이었고 우리도 역시 변하지 않고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누누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나를 판단하죠. 우리는 이 외모로 보려는 눈을 버려야만 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멋진 외모, 멋진 학력, 멋진 화술 다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아직도 이 이집트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이 이집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라해져 버린 이 외모를 가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의 지팡이는요, 광야 생활 내내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냥 평범한, 일상처럼 평범한 아주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 지팡이를 한 손에 들고 양떼를 몰고 쫓았던 바로 그 지팡이죠. 이 지팡이는 나중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와 한 민족을 이끌어낼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시면서 막 엄청난 무기, 군대 이걸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팡이,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를 주시는데 그것도 하늘로부터 툭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세가 어느 길을 가다가 주셨던 그런 막대기였었을 겁니다. 양을 치면서 자기 손에 편하게 쥐어줬던 그 막대기. 그것이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것을 향해서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그 일, 그것, 내가 잡고 있는 이 편한 것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뭔가 새로운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늘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어 주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그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그 지팡이로 삼아 주시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것들이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또 블로그에서 오티움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문요한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 이게 참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책을 조만간 구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오티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제 내가 함께 한다라는 그 사인으로 세 가지를 주십니다. 한 가지는 자기 손에 잡혀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되었고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손을 가슴에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걸리게 되었고, 다시 한번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회복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 하신 것이 뭐냐면 나일강의 물을 땅에 부으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정도의 어떤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너의 능력으로 출애굽시키라는 게 아니야. 나 스스로 있는 자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모든 일을 해 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오랫동안 설득하시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오래 참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모세는요, 여전히 자신을 바라봐요.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는 자신의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킬 자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설이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듣는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입을 지은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입을 지은 분이 누구냐? 사실 이 답변은 이미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바로 그 말씀에 대한 반복되는 부연 설명일 뿐입니다. 연약한 모세가 이 출애굽의 여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을 할 것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입이 되어주셔서 할 말이 되어주셔서 그가 말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모세가 자신이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것이 또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가는 것이 정말 싫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죠.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면서 모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주시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지금 모세가 모르는 게 뭐냐면, 지금 모세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집트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나를 배반할 것이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파라오 역시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모세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내적인 부분들을 보다가 그 다음에 또 외적인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상황들, 조건들, 자기 주변의 조건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조건들을 보니까 죽을 뻔했었고 거절당했었고 하는 이런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가기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은 때로는
알아주기도 하시고 설명하기도 하시고 하시다가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셨고, 또 이제 그런 모세에게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의 형 아론은 참 말을 잘하더라, 그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계속 설득하시고 끝까지 설득하시고 이해를 시켜주세요. 참 모세가 답답하죠? 답답해 보이죠? 근데 우리 역시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낮아지셔서 모세와 대화하시고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강제로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의 진짜 진정한 마음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집트 왕국에 자랐고 그 나라, 그 나라의 국력 이런 거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더더욱 자신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나이 많고 연약한 모세를 출애굽 역사의 가장 최전방에 세우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연약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 오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보지 말고 내 주변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만한 조건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자, 모세의 걸림돌이 두 가지였죠. 이제 자신의 내적인 조건 말고 외부적인 조건 두 가지.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절의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또 한 가지 모세의 걱정은 뭐냐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투트모스 2세. 그 2세가 있는 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순종할 조건들을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을 맡기시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다 준비해 두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절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모세의 지팡이, 평범했던 그 지팡이가 뭐가 되나 보십시오. 20절 말씀 읽어보시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는 원래 양을 치던 지팡이였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손에 들고 있었던 너무나 평범한, 하지만 손에 익었던 그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죠. 그 앞에 17절에서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너무 익숙한 양치는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요한이라는 의사가 쓴 오티움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보세요. 블로그도 읽어보시고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유튜브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익숙한 것이 무엇인가, 익숙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찾아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거나 블로그에 글을 읽어보시거나 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즐겁게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어쨌든 순종해서 떠나려고 했는데 가족과 함께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24절 말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더욱 이상한 일은 그런 상황이 닥치자 아내인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다가 할례를 시켜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다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투의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보시죠.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들이 십보라의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모세에게 아직도 해결하지 않았던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는 자신의 내적인 환경을 바라보았고 자신의 외적인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어쨌든 극복하고 억지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 모세에게 더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할례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잠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창세기 17장에 처음으로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약속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고 일을 저지릅니다. 그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때가 86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로 그로부터 13년간 성경상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시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침묵은 뭐냐면, 무서운 형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99세 때에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다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처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교제를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책망의 표현이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책망하십니까? 왜 다시 교제하길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명령하신 게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 라는 거였습니다. 너의 집안에 유하는 객이나 종이나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상징적으로 남자의 육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할례가 갖는 의미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몸에 죽은 것 같은 모습이 되었고 그의 상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어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아들인 겁니다. 약속을 따라 낳은 자녀인 거예요. 이것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힘이 있었을 때 낳은 자식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자식이고 이게 차이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 이 기준은 할례인 겁니다. 할례 전에는 자기 인간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고요. 할례 후에는 자신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 아직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모세가 광야에 살아가면서 이 할례에 대한 것들을 다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쪽으로 넘어가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이죠. 6월절을 제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4장에 나온 이 사건을 계기로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거를 깊이 깨닫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할 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도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모세에게 하나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크게 인식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의 아들 할례 문제를 걸고 나온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시 상기시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나타내고 싶으신 겁니다. 모세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 거죠. 아마 이것이 모세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걸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을 모세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먼저 아론을 찾아가셔서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라 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입이 둔하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아론을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약속을 먼저 이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것까지도 철저하게 살피시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적을 행했을 때 백성들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감사하며 경배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세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일하시고 모세 혼자 이 일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은 중단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의 긴 터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어디선가 모세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작에 모세의 지팡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원래 양을 치던 그 지팡이가 함께 있었고 그 지팡이가 똑같은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되어서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주는 그 행복감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감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장 익숙한 건 뭘까요, 하나님?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 거기서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제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우리에게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기억하시사 하나님과 아픈 몸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아픈 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오히려 선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신이 함께하여 주시고 신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통해 역사하시사 우리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살아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